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어릴 때도 들어봤어요.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원래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작은 집, 조그마한 점 하나, 남의 거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큰 집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전체적인 걸 못 보니까 눈앞에 어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만을 취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 소탐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다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참으로 많습니다. 땅을 탐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 땅의 것을 탐하려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곡간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땅을 탐하면요, 하늘을 잃어버리고요. 물질을 탐하면요, 우리 영성을 잊어버립니다. 비진리를 탐하면 진정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소탐대실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박정길 집사님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어디에 일을 나가셨는데 제가 열심히 할아버지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뭐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원을 주셨는데 그 5,000원을 내가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있는 할아버지가 곰곰이 항상 줘보래요. 다시 줘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5,000원을 네가 가지고 가서 그러면 알았다 하고는 마시더라. 자꾸 제가 다시 가서 할아버지 바꿔요 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이게 정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 아기들 손 이러고 대고 있는데 거기다 손가락을 딱 붙이면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꽉 잡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이 움켜잡는 힘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훨씬 더 강합니다. 어느샌가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움켜쥔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움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길에 빠지는 이들이 대부분 잘못된 것을 움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움켜잡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소탐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모두 소탐대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 안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걸 큰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자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각의 차이. 가끔씩 김제를 지나가다가 이제 김제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한번 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넓은 운동장이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릴 때는 정말 커 보였던 모든 것들이 큰 다음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주 어리고 연약했을 때는 작은 것도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컸을 때는 그것들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10원짜리 콩과자가 있었어요. 10원에 4개짜리 콩과자를 먹기 위해서 집에 있는 서랍을 막 뒤졌습니다. 그래서 10원을 어디서 떨어진 10원이 없나. 5원짜리도 있었거든요. 5원짜리 2개 가서 10원짜리 바꿔주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5원짜리 구경하기가 힘들지만 1원짜리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토큰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그 부판장 할아버지에게 자꾸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10원 어릴 때는 커 보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줘도 안 갔죠. 그죠? 물론 물질의 가치,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변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지금 그 10원은 많아야 100원 좀 넘는, 왜 콩과자가 조그만 거 이만한 그 젤리 같은 거니까 그거 4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가치가 향상됐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봤을 땐 커 보였던 어린 시절이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소탐대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걸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각, 바라보는 것이 작으면요, 작은 것도 커 보이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와 마음, 그런 것들을 자꾸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작은 것들인데 크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그게 정말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도 되게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질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물질이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목을 매요.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동남아 쪽만 가도 우리 사람의 목숨 값은 몇천 달러가 안 돼요. 킬러를 고용하려면 몇천 달러만 고용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매장시키고 그리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생각 속에는 알고 있는 건 아니 재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말로는 하는데 어때요? 실제 그것이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쥐어짐을 가지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들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냥 단적인 예를 들까요? 인터넷상에서 목사들에 대해서 막 나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목사들이 물질에 어느샌가 노예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샌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됐더니 그 물질에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떠돌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싫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물질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금운술이 좋던 어떤 부부도 로또에 당첨됐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를 못 잡아보고서 한다. 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친구 사이인데 물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친구 사이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막 로또에 당첨되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려워. 그러면 선뜻 1억 딱 주면서 너 어려운 데서 할 수 있겠죠. 말로는. 근데 그게 저에게 딱 현실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유혹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분명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좋은 거고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어느샌가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된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큰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 없이 교회 목회자면 동등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큰 교회 목사의 발언이 훨씬 더 아무리 후배여도 아무리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의 발언이 훨씬 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물질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그 물질을 목매이는구나. 그럼 이 물질을 다 가져가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풍부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해 풍년 들었으니까 곡식을 쌓아둬야 되는데 창고가 가득 찼네? 어떻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전부 쌓아둬야 되지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몇 년 동안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이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전에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 타타타. 뭐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다. 그 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요? 또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뭐예요?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게 물질이죠. 그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습 자는 겁니다. 몇 년 전 죽은 고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죽을 때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긴 건 뭐예요? 그 재산을 넘겨주면서 나온 세금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사람이 평소에 모았던 뭐 어떤 작품들, 그림들. 제가 그 서울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그날 한번 갔는데 그때 어느 독지가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독지가가 누구냐? 바로 이건희 회장의 그 미술품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이 전 그냥 그 본 박물관에 들어가는 줄은요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옆에 줄이 서 있길래 거기가 표를 끊는 데인 줄 알고 거기 딱 서 있었는데 한참을 서 있어도 줄이 안 줄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여기 어떤 줄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어느 독지가의 그 미술품을 보려고 하는 줄이래. 그러면 그냥 본관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로 가. 아무도 없어. 거기는 줄이 아무도 안 서 있고 이 길만 막 한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거 볼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너무 줄이 길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모았던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물론 그런 것들을 남길 수는 있겠죠. 자기 모았던 것.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 소유했던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뭔가 생각을 하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저 하늘에 목숨을 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물질의 목숨을 거면 그거 물질을 걸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더 큰 것. 하나님에 대한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물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이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면요,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이미 떠나면 어떻습니까? 쳐다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
빨리빨리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술람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이러던 모습이 눈만 쳐다봐도 보기 싫은, 아니 저기 멀리서부터 100m 밖에서 나타나기만 해도 마음이 막 갑자기 뭐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떠나면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지를 이렇게 옮길 때 가장 먼저 첫순위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이 교회를 옮겨야겠구나라고 부교육자 때 가장 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눈에서 담임 목사님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교회를 옮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단점이 보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단점이 안 보이고 목사님이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왜 그러세요? 목사님도 다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이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목사님의 단점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우리 목사님도 다 무슨 뜻이 있었겠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보이면 교회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물질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물질에 어떤 욕심을 두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자세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목매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이 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 되어야 돼요. 큰 것은 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오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 있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작은 물질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어.
미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돈이 더 커 보이게, 물질이 더 커 보이게, 물질이 좋아 보이게, 물질이 다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물질을 사랑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안 보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음에도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작은 걸 자꾸 탐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얻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자꾸 작은 걸 탐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질을 막 쫓으면서 난 믿음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재물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한 부자 청년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많은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쪽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갔더라. 물질을 쫓지 않았다면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걸 다 버려두고 아니 전부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근데 물질이 그에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둘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바나바가요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던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칭찬하고 그를 높이는 걸 보고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때요? 자기 땅을 팔았죠. 그런데 일부를 감추어 두고 와서 다라고 말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당했죠. 이거 네 건데 이걸 그렇게 네 맘대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난 겁니다. 물질이 아까운 겁니다. 명예는 탐하고 싶고 남들한테 칭송을 받고 싶고 또 물질은 다 되기엔 또 아깝고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믿음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면 물질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나를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당연히 그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꼭 물질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몇 천억,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달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풍족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요한 자이죠. 여러분, 부요함의 가치는 우리가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자, 그러므로 따라오는 그 물질을 내 맘대로 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물질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과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점점점 재물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기회를 주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선택한 롯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어요. 그는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생각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저 풍요로운 푸른 초장, 저걸 우리 양떼들에게 먹이면 우리 양떼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양을 낳고 내 양떼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근데 그곳에 갔던 롯의 모습은 어땠나 보십시오.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다가 삼촌이 구해줘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좀 얼마 또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아내는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하고 간음하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작은 걸 바라봤기 때문에 큰 걸 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걸 구하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이
자꾸 물질에 목숨을 걸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잘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예배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도 빼먹지 않던 이분이 새벽 예배를 빼먹고 수요 예배를 빼먹고 금요 기도회를 빼먹습니다. 예배를 출장 간다는 명목으로 주일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할 때 믿음이 없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그걸 뭘 잊어먹느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돈을 잃어버리면 작게 잊어먹는 거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이 잊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 알아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생명이 더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뭘 쫓아요? 돈을 쫓아요. 마치 경주마가 앞에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옆에는 보지 않고 앞에만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사냥개들 그 달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사냥개들 달리기 할 때요, 앞에다가 진짜 토끼를 가져놓고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삥 돌아요. 사냥개가요 그 토끼를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 토끼를 잡으려고. 저 토끼를 잡아서 내가 먹으려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어느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한 단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욕심을 계속 내다가 결국엔 땅 욕심 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루 동안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죠. 달리다 결국엔 하루 동안에 도착은 했는데 그 생명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한 땅은 자기 누운 그 자리 그만큼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달리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돈에 목숨을 거는 이들의 최후는 다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은 거의 별로 없어요. 다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9절에도 재물을 탐하는 자가 바로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 보십시오. 그 물질을 탐하던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 그러면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보다 가룟 유다의 믿음이, 내가 가룟 유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이 더 율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쫓아요? 그 물질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 물질에 너무나 목숨을 걸지 말라. 천국의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때 제자들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는 왕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다 떠났다.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물질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소탐내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칭찬 듣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할게. 함께 주보혈 아래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荣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했던 모습으로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장 큰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 보혈 아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날마다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이를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